2017년 마지막 주 예배를 다음 세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은 다음 세대들이 감기에 걸린 것 같은데 저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데 아직 감기에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자기가 마음에 드는 다이어리를 구입해서 그곳에 내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이거를 꼭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이어리에 적고 실천을 하게 되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늘어진 뱃살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을까?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년에는 꼭 내가 10kg를 빼리라 라는 그런 결심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고등부의 서원준 학생은 내년에 30kg를 빼겠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몸에서 거의 그 주화 한 사람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용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플스를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올해는 친구들이랑 여행을 한 번도 가지 못했어 하면서 내년에 꼭 친구들이랑 여행을 갈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타를 한번 꼭 배워봐야지 아니면 플룻을 배워야지 라고 계획하는 사람도 있겠죠.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범생들은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꼭 반에서 1등을 하리라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집을 내가 100권을 풀겠다 라는 그런 계획도 세울 수가 있고요. 외국어를 꼭 내가 배워보겠다 아니면 어떤 자격증을 따보겠다 라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신앙심이 깊은 친구들은 내가 성경 1독도 못했네. 내년에는 성경 1독 꼭 해야지. 또는 내년에는 꼭 새벽 기도를 나올 거야 라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운영해 가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사라는 것은 은혜의 선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살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창조 이후가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영원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분은 바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께만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가 아니라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이 땅에 살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약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변함없는 계획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안에 성자 하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두 분 사이에 교통하고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생명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아들에게 주셨죠.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내어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어주고 사랑하고 복종하는 이 관계 가운데 이분들은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이곳 가운데는 사랑과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이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이죠. 모든 인간관계는 상위 권위가 있고 하위 권위가 있는데 그 상위 권위는 하위 권위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위 권위는 상위 권위에게 복종하고 상위 권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이 관계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 가운데 우리 사람들을 두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 내어줌과 사랑함과 복종의 관계 그대로, 이 관계 그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 전지전능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는 존재인 성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존재로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 붙어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 아담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들었죠? 뱀의 말을 더 들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뱀, 이 뱀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야기했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에 더 순종해서 뱀의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밖에 뛰쳐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자꾸 돌리게 하죠.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처럼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쉽게 하셔서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자꾸 우리를 꿰는 것이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경계를 넘어가는 행위였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망에 처해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처해 있는 공통적인 상황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죠. 그런데 나뭇잎 하나를 이 나무에서 떼어내면 이 나뭇잎은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자, 언양이가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자, 살아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아요? 근데 보기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예나가 아주 잘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 설교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예, 이 나뭇잎이 지금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뭇잎은 죽은 것입니다. 이 나뭇잎은 곧 말라서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자, 여기 놔둘 테니까 다음 주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 가운데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죽음 가운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명일 것입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당장 내일 죽을 사람이라면은 열심히 공부하고 게임을 하고 그런 것이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내 필요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년 계획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도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의 모든 신년 계획에 앞서서 행해야 될 그런 계획일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 이후로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깨진 항아리와 같은 존재가 된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얻으려고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은 그것은 곧 없어질 것이고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공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의 대체물들을 계속해서 구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은 솔로몬 왕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아내를 1000명이나 두었고 그리고 지혜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고 가질 수 있는 부를 모두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도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만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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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영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저 현실에 만족하면서 그저 내 배만 채워지면은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죠. 하나님 아닌 대체물들을 계속해서 갈아치우면서 그것에서 만족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좋아하는 연예인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곧 시들어 없어지고 우리는 다른 대체물들을 계속해서 찾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핑클 그룹을 걸그룹을 너무나 좋아했지만 그것이 저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 중에 이진을 좋아했는데 이진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효리만이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가끔 TV의 모습을 비출 뿐이죠. 그때 이렇게 내 곁에 있어줘라고 그렇게 율동을 하면서 저를 기쁘게 했던 그 걸그룹이 이제는 저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 것이죠. 제가 지금도 여전히 핑클을 사모하면서 핑클 너무 좋아 이러고 있으면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전도사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이제 더 이상 핑클이 의미가 없어졌죠. 중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엄청난 게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의 게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재미를 가진 게임이었죠. 모든 중고등 학생들이 PC방에 뛰어가서 이 게임을 했습니다. 그때 PC방은 자리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중고등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학교를 땡땡이 치면서까지 그 스타크래프트를 하겠다고 PC방에 달려갔는데 지금 스타크래프트 하는 사람도 없고 스타크래프트를 통해서 프로게이머가 된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그것으로는 돈을 벌 수가 없게 됐고 그 다음에는 롤이 우리를 즐겁게 하더니 이제는 롤도 시들해지니까 이제는 배틀그라운드가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계속해서 게임을 갈아치우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체물들이 이렇게 낮은 수준의 대체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높고 고상한 수준의 대체물도 있죠. 예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악과 미술 얼마나 고상하고 높은 수준의 대체물입니까? 저는 미술을 했기 때문에 그 미술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어요. 예술가들 중에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너무 만족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던 그 그림을 창조해내고 자기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그림을 멀리 두고 이렇게 눈을 찡그리면서 담배를 하나 꼬나물고 인생의 모든 고뇌를 다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것에서 만족을 얻고 나는 예술가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또 종교는 어떻습니까? 종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얻고 있죠.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창세전에 계셨던 그 삼위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우상일 뿐이죠. 그런데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는 참신을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저 성전에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제사장들이 예배 드려주는 것에 동참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기 원하는 이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죠. 또 로마에 빌붙어서 그럭저럭 잘 먹고 잘 사는 세리와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참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대체하는 종교성,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생명이 있는 나무에서 떠난 나뭇잎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계시록 3장에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대 교회가 종교성에 매여서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으로 행위만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었죠. 이렇게 영생을 얻기를 원치 않던 이들은 영생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지 않자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지만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로 가겠다라고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로 가는 것이죠. 예, 우리도 많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행위가 정말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죽은 종교 행위를 한다면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이 영생은 다른 이들에게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영생을 얻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물가의 여인이죠.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기르려고 왔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의 우물, 이 우물에서 물을 떠서 마시면은 금세는 갈증이 해소가 되지만 영원히 갈증을 해소할 수는 없어요. 이것에 빗대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영생을 알려주신 것이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것이 너무나 갖고 싶은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여기 물 들어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너와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무엇인지를 안다면은 네가 그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기뻐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께서 지금 오셨다라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어부로서, 목수로서, 세리로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던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서 이분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함께 누리게 되었죠. 이분이 참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시구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자꾸 영생, 또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시니까 듣기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이 이 참 하나님이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창세 전에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안다라고 하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을 주시는구나 하고 아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뭇잎이 나무에 떨어져 있으면은 곧 말라서 죽게 될 것이지만 다시 여기에 접붙이게 되면은 이 나뭇잎은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창세 전에 원형을 회복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고 하늘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많은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것이죠.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삶과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삶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는 지금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계시해 주셨죠.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서 살아감으로써 영생 얻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믿고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습니까? 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2018년에 우리가 이 영생의 공동체를 함께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개척 때부터 이 영생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8년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더욱더 힘을 내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누리고 그 받은 영생의 그 기쁨을 가지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 예배 가야지 이렇게 잔소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교제 가운데 힘을 얻어서 그 생명을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자, 부모들에게 부탁드렸으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소리가 굉장히 적어졌어요. 순종하라고 하니까 너무 하기가 싫죠. 그런데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여러분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경험한 신앙의 이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아서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풍부한 경험을 하는 다음 세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육부서에서도 내년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누리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나눌 것이고, 우리 자녀들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서 생명 얻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1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잠을 잤는데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너무나 흡족하게 했던 기도였던 것이죠.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해서 너를 가장 지혜롭고 총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 우리가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생의 사귐을 누리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년 계획 가운데 가장 앞서서 구하는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생 안에 있는 모든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장면입니다. 자, 이런 고깃집에 붙어있는 이러한 표어가 있습니다. 기분이 저기압일 땐 반드시 고기 앞으로 가라. 기분이 다운됐을 때 고기를 먹으면 힘이 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영생의 공동체인 우리들은 기분이 저기압일 땐 반드시 말씀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예배팀 나와주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